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때 아주 힘겨운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리산을 등산하자. 청년부 회장님이 이렇게 거친 도발을 함으로 청년들이 함께 그때 당시만 해도 텐트를 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토목에서. 그래서 텐트를 짊어지고 제가 또 이제 20살이었으니 이 텐트와 더불어 많은 무거운 무게의 짐을 지고 1박 2일 동안 이 지리산을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길도 잘 나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 또 여름이었으니 얼마나 무더웠겠습니까? 또 등에도 엄청난 무거운 짐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등산을 한 이후에 드디어 저녁쯤이 되었을 무렵 이 천왕복 가기 직전인 장터목이라는 이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야영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트기 전에 천왕방에 올라가서 동이 트는 걸 보게 되는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장토목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고단했는지 금방 제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좀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깨서 텐트 지퍼를 열고 밖을 내딛는 순간 제가 이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렇게 크고 그렇게 많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별빛을 제 인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폴더블폰 이런 거였으니까 사진을 못 찍어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돌아다니는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 하나 보이실까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 당시에 그 북두칠성이 얼마나 컸으며 그 장토목 주위에 있는 운해들이 얼마나 영롱했으며 이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제가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경외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크심 앞에 압도되어서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술에서 이런 찬양을 했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미약하며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가슴 가득히 깨닫게 되었던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연 계심만으로도 압도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거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은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큰 일들을 마주하며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90편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마주하여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덩이의 심판을 그가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망망대했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두 눈으로 생생히 목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내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을 경험했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는 영원자시요 창조주이시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자기의 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무한하신 전능자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는 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전능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창조주를 부정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신비를 과학의 힘으로 해석해 보려는 모든 시도들, 유한할 뿐인 인간의 사고를 가장 높은 경지에 끌어올려서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해 보고자 수많은 철학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철학과 문명과 과학들을 비웃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과학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 또한 수많은 사건과 판례로 재정비되는 그 수많은 법 조항들이 우리 인간 사회를 얼마나 윤택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해 놓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것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판례와 법조항들이 촘촘하게 연약한 자들을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악한 자들이 그 법조항 사이사이를 삐집어 얼마나 더 큰 죄악과 더 큰 범죄로 이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갈망하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한 그 인생의 진리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마주한 모세는 인생들이 찾고 구하는 인생의 진리에 대한 답변을 본편, 10편, 9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저마다의 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그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재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중요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리, 그 첫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티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이 구절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생들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에노시라고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를 일컫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으며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인 인생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가리키는 단어를 아담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아무리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한다 할지라도 인생들은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임을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인 인생들을 가리켜 5절 말씀에는 홍수에 쓸려가는 것, 잠깐 자는 것, 풀 같은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제가 정선에 오고 지인들이 이 정선에 놀러를 몇 분이 왔었어요. 그리고 정선을 제가 함께 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정선역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도시에서 오신 분이 이 정선역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있는 곳이 있었냐라면서 전혀 시골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좀 마음이 언짢고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선역 저 부근이 왜 저렇게 잘 정돈이 되었냐면 2002년에 큰 홍수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비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 전혀 그 이야기를 모르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일 때문에 큰 아픔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절에서 모세는 그 인생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 앞에 인생들이 쌓아놓은 아주 견고한 모든 것일지라도 한 번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잠에 자는 그 단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단잠은 늘상 우리 인생에 아쉬울 뿐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지만 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풀이 아침에 아름다운 꽃을 영화롭게 내곤 있지만 밤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화려한 꽃망울도 마침내는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이라면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일 뿐이라는 나약함을 모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렸을 법했던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아 부국강병의 놀라운 시대를 그가 개척해 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을 한 몸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이 모래가 손가락 사이에 흘러내려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람은 그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쪽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나라를 부국강병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이 모든 세계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의 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영광도, 그 찬란한 위협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마치 모닝 글로리와 같이 저녁이 오면 시들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임금들조차도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약한 인생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도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한하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생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인이라는 말을 상당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가 싫어하는 일, 그에게 범죄가 되는 일, 그가 원치 않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인생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생의 죄를 그분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일이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범죄한 것인가? 과연 나에게 나쁜 일을 한 것인가? 깨닫지 못할 만큼 은밀한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 앞에 자유할 인생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둘째 사망, 즉
지옥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고달픈데 우리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는 말하지 맙시다. 오늘 현실의 삶도 어려운데 죽음 이후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더 이상 고단하지 않은 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억울할 일도 없이 배고플 일도 없이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천국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풍족한 돈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을 잘 챙겨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천국 아닙니까? 라면서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아니할 것처럼,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은 기억하지 않지만 몸에 좋은 음식, 1시간 운동하기보다 10분 하면 더 건강에 좋아진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더 복음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건강에 좋은 운동 방법, 좋은 음식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하실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좋은 약이 아니라, 좋은 운동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약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저 뒤에 자리를 좀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80이라도에서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강건하면 100세요. 아니면 좀 더 강건하면 150세요. 좀 더 늘려볼까요? 강건하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구절의 방점은 80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100세요 120세요 이것이 방점이 아니라 인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유한한 인생이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근심스러운 것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의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진리를 놓치고 그 모든 것을 허무하며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슬픔이요 괴로움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을 것들인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그것을 붙잡기 위해 애를 쓰는 삶,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그것이 얼마나 근심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건강 보조제를 먹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비교하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침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들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바로 유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도와줄 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보살펴줄 이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손에 힘의 손에 능력이 있을 그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보고자 하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마침내 찾아올 것인데, 그때 그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를 건져줄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없다라는 사실이, 아무리 목 놓아 간구할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근심스러운 일이 되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전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 죽을 날만, 영원한 지옥에 빠질 그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나, 이 구원을, 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조우하고 그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결단코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진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약함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여 고백하는 모세는 이제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풀은 아침에 영광스럽게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사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 사그러짐을 면하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14절에 고백하기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임할 때 풀처럼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유약한 인생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려 그들의 광야에서 시들어 죽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보존과 우리의 붙잡아 주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시요, 우리를 건져 주시는 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땅을 경작할 수도 과실수를 심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채 1시간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장렬하는 태양이 뜨거운 곳입니다. 밤이 되면 살을 애위는 추위로 잠을 잘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요, 남녀노소를 다 따진다면 200만 명이 넘었을 법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살면서도 목숨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부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목사가 강단에서 저런 말을 하냐? 여러분 좀 듣기 싫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자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배부르면요,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 그 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진리 3번째를 가리켜서 우리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우리가 너무 부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아멘이 나오실 법한데 그래도 배부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최고 좋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온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라이브 방송을 켜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해주실 때에는 우리 인생들을 돌이켜 너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도움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유일한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과 힘과 능력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